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도 예기치 못한 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진동으로 놓으시고 늘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큰 누님들 특히 핸드폰 진동으로 놓으시고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이 증거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주실 하나님 만나길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로 이 예배 은혜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들어 있는 시대 가운데, 불 꺼져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영육의 잠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으로 달려나와 하루의 시작을 바쳐드리며 이 하루를 열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나와 주님의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하여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길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받은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받을 은혜 기대하며, 아니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미 그 은혜 주신 줄 믿고 행복해하며 주여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받아 흠량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인생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게 하시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하던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밝히 알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발걸음을 돌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대의 권위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축복을 누리며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반드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며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성도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또는 성도가 살아가야 될 또 인생의 목표점, 그리고 지향해야 될 성공의 지향점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관이 변할, 또 우리 물질관이 변하고 우리의 성공관이 변하고 우리의 축복관이 변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우리 옛날 성경이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의 뜻이 3절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너를 통해 모든 열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을 흘려주기를 원하셨듯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과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생산하며 그 복을 나누고 퍼뜨리는 복의 근원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 복의 목적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방인들과 불신자들과 다를 것 없이 우리는 자꾸 복을 구해요.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복을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그 분명한 목적지를 하나님께 구하여 그 뜻대로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이 잘 흘러가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복의 목적지와 그 복의 종결, 복의 완성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의 완성, 성공의 그 종착역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은 저 사람 축복받았다. 어떤 사람 저 사람 참 이제 성공했다, 잘 됐다, 이렇게 하는 그 복의 완결점은, 자,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영향력의 확대, 복을 주어 물질의 풍성함,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명예와 뭐 영향력 이런 것을 주시면 사람들은 그걸 성공이라고 여겨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 성공이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공의 종착역, 더 나아갈 방향, 성공의 그 마지막 결론은 다른 곳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영과 복을 주어 물질의 풍성과 축복,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명예와 영향력 이것을 줄 터이니, 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가치를 너에게 줄 터이니 넌 어떻게 하려? 너는 그것 가지고 복이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모든 것들이 오늘도 열국으로, 열방으로 흘러가서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기 위하여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영향력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식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경험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재능을 주십니다. 우리 귀한 찬양의 또 연주의 이런 재능들이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오늘도 더 촉촉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합당한 좋은 밭으로 이미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킨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유익을 끼치고 복을 나누는 그 소중한 재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능이며 물질이며 영향력이며 지식이며 경험이며, 여러분 아름다운 외모는 아직까지는 안 주신 것 같지만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주신다면 여러분 꼭 그렇게 좋은 쪽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하는 것은 꿈도 꾸지 않고요, 죽으면 죽었지 목사는 안 되겠다고 다짐을 해왔던 사람인데, 그래도 인생에 대한 성공에 대한 욕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좀 약간 이제 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어서 그런지 좀 성숙함이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교 2학년 애들 보면 너무 이렇게 어리고 유치할 때가 있는데, 제가 학교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제가 걸어왔던 그런 인생들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알려주는 걸 좋아하는데,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초반,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얼마나 어려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 그럼 과연 뭐가 진짜 성공인가? 갑자기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버지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세상의 가치로는 되게 잘 됐다고 여기는데 내가 볼 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인생들도 많이 보았거든요. 그 끝과 결국이 불행했던 인생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생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도 인정하지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축복,
그런 성공을 저는 꿈꾸고 있었고요. 또 내가 정말로 눈 감고 죽을 때, 천국 갈 때 전혀 한 자락의 후회도 없는, 야 진짜 인생 잘 살다 간다, 이렇게 만족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축복과 성공이 정말 간절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 여쭙자. 그래서 금식 기도를 일주일 동안 들어갔어요. 중학교 이제 어린 꼬맹이가 막 금식을 막 하루 이틀 동안 일주일을 금식을 들어가니까 목회자였던 아버지 엄마가 또 말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엄마 아버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엄마 아버지가 저를 낳고 길러주시지만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꼭 질문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딱 이것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진짜 내가 진정한 성공, 그러니까 내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전혀 후회 한 조각 없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성공, 그런 인생을 하나님 꿈꾸고 있는데 알려달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와 진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지난주에 울릉도 독도를 이렇게 갔다 오는데, 와 유람선을 타고 가니까 갈매기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새우깡 주는 유람선은 딱 그러니까 배가 있을 때 새우깡을 주는 그 여정이 있고 안 주는 여정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갈매기 새끼들도 뭐 세대가리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 정확하게 그 항의 일정을 다 알아. 그래서 그 배만 딱 쫓아와요. 처음엔 구질구질하고 생각했는데 내가 금식을 한 3일째 하니까 갈매기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야 누가 새우깡 3조각만 던져주면 영혼을 팔겠대. 얼마나 배고픈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가다가요, 제가 마지막 금식하는 그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 와 제가 평소에 수도 없이 듣고 읽었던 성경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고 주일학교에 설교의 절반은 다윗 이야기야. 다윗과 골리앗 싸움 얘기를 얼마나 많이 설교로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일전에 알고 들었던 그 설교와는 완전히 다른 성경이 보이는 거야. 제가 옛날에는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얘기를 들으면 막 그냥 흥겨워하고 즐거워하며 그 이야기의 스토리의 이 결론, 종결은 어디서 났냐면, 우리 주일학교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딱 쳐 죽이고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 50절이 되면 우리는 함께 와 환성을 지르고 간식을 먹으러 줄을 섰어요. 그 이상 그 너머를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금식하는 중에 갑자기 그 너머의 구절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글쎄 어떤 이야기가 쓰여져 있냐면,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그 군대를 모독하고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이 나아가 싸우지 못하며 이제는 기가 죽어서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힘들다 절망하며 숲을 속에 바위 뒤에 웅덩이 속에 숨어 벌벌 떨면서 폐잔병처럼 오합지졸, 오늘도 정말 찌질이 쪼다처럼 힘을 잃고 스스로 죽어가던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 그들에게 소망 한 자락 없이 완전히 죽어가던 폐잔병과 같은 정말 찌질한, 정말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여러분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의도치 않았던 정말 이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딱 쳐 죽이는 순간, 그때부터 이상한 변화가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번지기 시작하는데, 불과 몇 분 전까지도 오늘도 그들은 골리앗 앞에 벌벌 떨면서 죽어가고 절망하던 그 시대가 갑자기 다윗의 승리를 신호탄으로, 갑자기 더 이상 그들은 오합지졸이 아니야. 더 이상 그들은 찌질이가 아니야. 더 이상 그들은 쪼다가 아니야. 갑자기 함께 와 일어나 각자의 칼을 들고 뛰쳐나가 블레셋의 목을 블레셋 군대를 쫓아 그 목을 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더 이상 이 쪼박만한 이 소년의 가슴팍에 이 승리의 영광과 환희를 가둬둘 수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승리하자, 다윗이 이기자, 다윗이 영광 받자, 그 영광과 승리의 기쁨은 더 이상 그 한 사람의 인생에 국한되어 오늘도 가두어 있지 못하고 시대에 절망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으로 이제 전염돼서 수많은 사람들 함께 일으키는 놀라운 신호탄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때는 목사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 성공하면, 축복받으면
내가 잘 되면 그것으로 나 혼자 기뻐하지 않고 내가 축복받고 성공하고 잘 되니 내 주변에 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시대의 수많은 절망하는 사람들을 함께 일으켜 그 승리와 기쁨의 희망의 자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의 근원으로, 복의 중심에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때부터 이 꿈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목사라는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해가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놀라운 영향력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고 어떤 소기의 성과를 달성케 하실 때, 자, 그 사람의 그 성공과 축복과 잘됨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반응,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그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고 잘된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 축복과 잘됨을, 여러분, 불과 그 옆집 사람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축복과 잘됨이 그 자기 집에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기쁘고 즐겁고 통닭 싸먹고 막 즐겁고 파티를 벌이는데도 그 사람의 잘됨과 좋은 축복의 이야기를 여러분 바로 옆집 사람도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소에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의 지향점으로 살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부흥할 때, 어떤 교회가 영향력을 가질 때, 여러분 그 주변과 그 이웃과 또 주변 모든 영혼들의 삶의 반응을 살펴봐야 돼. 어떤 교회는 부흥할 때, 여러분 어떤 성도는 되게 잘 될 때 자기만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웃들이 함께 기뻐해주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해주고 목사님이 더 기뻐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더불어 춤추며 기뻐하는 그런 축복과 성공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그 잘된과 축복이 여러분 교회의 기쁨으로, 교우들의 기쁨으로, 목사님의 기쁨으로 옮겨지지 않고 오히려 근심과 걱정거리 혹은 별로 관심도 없는 그런 축복과 잘됨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와 성공이 전혀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사람들의 축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천박한 축복, 싸구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영향력,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들이 우리 안에 가둬지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니 우리의 정체성은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좋은 것들이, 여러분 왜 하필 수도 많은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정체성을, 여러분 얼마나 좋은 물질들,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니 너희는 세상의 사파이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필 그 많고 많은 물질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빛과 소금이라고 왜 상징하시고 비유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가치가 소유와 존재의 가치가 아니라 끼치는 선한 긍정적 영향력의 가치를 갖는 것, 이게 빛과 소금의 결정적인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황금, 금은 소유하는 데 가치가 있어요. 금 가지고 뭐 해요? 금으로 뭐 마늘을 빻아요? 뭐 금으로 금은 그냥 소유하는 게 가치야. 하지만 소금은 소유하는 것이 존재가 가치가 아니라 그것이 나누고 끼치는, 번져가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빛이 번져가며 끼치는 이 좋은 영향력이,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여러분 이 빛이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말씀을 찾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이 선한 영향력들이 바로 빛이 갇힌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소금은 녹아 번져가면서 그 주변을 이롭게 하는, 그가 끼치는 선한 영향력들이 이게 가치를 갖는 거예요. 소금이 뿌려지니 상처가 깨끗해지고 부패를 방지하고, 그죠? 또 맛깔스럽게 그 음식에 맛을 내는 것,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모래 알갱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녹아지면서 끼치는 영향력이 가치 있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었으면 그것 가지고 그냥 내가 소유하는데 인생의 목적을 줄 것이 아니라 빛처럼 소금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이 내 주변으로 번져가며 오늘도 삶을 이롭게
또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 사용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은 녹아야 돼. 자꾸 주변으로 번져가서 여러분 정말 살맛 안 나는 인생을 주변을 맛깔스러운 인생,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꿔야 되고, 여러분 정말 썩어가고 부패하는 이 시대를 살리는 좋은 여러분 영향력을 우리 교회가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우리가 빛을 바구니처럼 말 아래 가둬두지 않는 것처럼, 소금 덩어리가 기쁨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국을 떠먹다가 고기가 덩어리째 씹혀. 그럼 어떻게 해요? 스팸이 막 덩어리째 씹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우 대박, 왕건이 막 좋아하잖아. 고기는 덩어리째 있으면 오히려 기쁜 거야. 근데 여러분 소금이 딱 찌개를 뽕면 소금이 덩어리째 씹혀. 어우 대박, 왕건이 그래요? 아 짜증나요. 우리는 소금 덩어리가 되면 안 돼요. 번져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좋은 것들은 알맞게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흘러갈 때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가치를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셨습니까?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오늘 잘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의학의 그 기본 기초가 뭐냐면, 한의학은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기술들이 있고 뭐 치료 방법들이 있지만 그 시작의 기초는 바로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다. 여기서 한의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학의 모든 병의 근원은 한의학에서 뭐라고 밝히냐면 잘 소통하거나 혹은 소통되지 않는 것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즉, 통할 통자, 흐를 통자, 통즉 잘 통하면 불통이요. 뒤에 나오는 불통, 통은 뭐예요? 아플 통자예요. 그러니까 잘 통하면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라. 막혀있고 소통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아픔이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흘러가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와 우리 주변과 우리 사역과 우리 삶의 현장에 아픔이 없을 것이지만, 막혀있고 잘 흘러가지 않으면 거기가 썩고 문드러지는 고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잘 흘러가서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를 함께 행복하게 만드는 멋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것은 우상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게 딱 우리 인생의 모델이거든요. 우리의 힘과 능력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 종로로 사는 그들이 자체적으로 여러분 그 지위를 탈출하여 자유인이, 자유백성이 된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가능성이 희박함을 넘어 제로예요. 제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탈출케 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잡혀있던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인정하셔야죠.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속박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난 것만 해도 은혜인데, 그들은 빈손으로만 나와도 감사한데 그 애굽을 탈출하고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꽤 많은 물질들을 애굽으로 인하여, 애굽의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들을 두려워해서 막 나갈 때 막 나가만 달라고 그들이 요구가 원하는 대로 막 재물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물질들이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까지 다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식양대로 정확한 치수대로 또
또 거기에 들어갈 메터리얼, 그 도구와 재료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실 때 이건 광야 한복판에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희귀한 재료와 보석들이 오늘도 그 재료로 사용된다고 하는 말씀하신 말도 안 되는 황당함을 명령하시지만 보니까 또 다 돼. 보니까 또 다 있어. 여러분 이거요, 성령 건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 보면 좀 말도 안 돼, 맞듣지 않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인 것 같지만 또 해보면 또 다 돼. 해보면 하나님께 다 맡기신 거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이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움직이고 그들을 두렵게 해서 그들이 요청하고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 그들은 그것을 내놓아서 오늘도, 여러분 그 광야 한복판에 해달 가죽이 어떻게 있겠어? 그죠? 청색실, 자색실이 어디 있겠어? 근데 다 있더라는 거예요. 금이 어디 있겠어? 근데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원하신 식양과 재료대로 성전은, 성막은 여러분 출애굽 그 여정 중에, 여러분 그 나그네 그 인생 중에 여러분 다 아름답게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하나님께서 그때 쓰시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료가 그렇게 잘 헌신되어 사용되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멋진 재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 그것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잘 사용되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 목적을 확인하시는 이번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가진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에게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내 가정도 내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근데 하나님과 전혀 연관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전혀 합하지 않은 기업과 가정과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실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여 있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돼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지,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목적을 가지고 그저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교회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정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내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대구의 연합성회를 이렇게 우연히 진행하게 돼가지고 만난 교회 중에 경산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저는 잘 몰랐는데 왜 대구 연합성회 그 큰 그 성회를 경산중앙교회 이렇게 이름도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중앙자 들어가고, 그럼 되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빨간 벽돌에 이렇게 시골에 있는 교회처럼 이렇게 느껴졌어요. 가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잘 몰랐거든. 근데 갔더니 진짜 유력한, 요즘에 제가 집회 간 교회 중에 가장 또 건강하게 또 성장하는 경북에서 아마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일 건데,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제가 3년 연속 이렇게 집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는 새벽에 특별하게 새벽 집회를 해요. 저녁에는 안 하고 새벽 봉회만 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새벽에도 4,000명, 5,00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가보니까 그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바로 이제 학교를 가고 직장으로 출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밥까지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이렇게 뭐 성도들이 나누어가지고 뭐 반찬하라고 고기도 내놓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매년 갈 때마다 제가 봤던 진기한 장면 중에 이렇게 보면 푸드 트럭이 하나 갖고 써 있어. 그러면 젊은 애들이 오뎅을 팔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뭐 몇 년을 가도 밥도 제대로 한 끼도 안 먹은 교회들도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그럼 뭐 이렇게 돌아보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부끄러워서. 근데 그날은 좀 용기를 내가지고 한 1년 2년 가다가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죄송한데 저 하나 구경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럼 말씀하시라고 해서, 저 푸드트럭 저 오뎅 파는데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줄을 새벽에 막 몇백 명씩 서 있는데 나 저거 한 번만 먹어보고 싶다고 좀 거지 같지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막 목사님 기뻐하시면서 가자고 보여주고 싶다고 갔어요. 그랬더니 줄을 쫙 연대처럼 서 있더라고. 그래서 저 줄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 강사님 일로 오시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또 맛집은 또 기다려서 먹는 맛이거든. 그래서 나도 줄을 쫙 서서 그때 앞에서 막 가가네요. 막 10개 달라, 20개 달라. 어떤 장로님 하나에 500원인데 10,000원 냈으면 20개 먹어야 되잖아요. 이 계산도 안 되면 소망 없는 거고 이제. 10,000원을 내시고 20개를 먹었는데 한 2개 드시고 됐어 그러고 가시기. 도대체 얼마나 맛있으면 나머지를 팁으로 다 줄까?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내 줄이 가까워질수록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기대가 되고. 그래서 내 차례가 돼서 오뎅 2개를 사가지고 딱 먹는데 우와 맛 더럽게 없어. 오뎅은 웬만하면 맛없기가 힘든데 내가 신기했어요. 이게 하루에 몇천 개씩 팔려서 그 일주일 집회를 하면 몇만 개씩 팔리는 거야. 근데 뭐 그렇게 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맛있지도 않은데 막 손이 발발 떨릴 정도로 맛있는 거 중독성도 없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은 그 줄을 서서 몇천 개씩 사 먹을까? 근데 내가 나중에 알게 된 게 그 교회는 전통이 있더라고. 60년 된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예로부터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특별 새벽 집회를 하면 청년부들이 그렇게 오뎅을 팔아왔대. 그래서 그 임원들만 이렇게 내려오는 무슨 오뎅 육수를 내는 비법서도 있을 정도로. 근데 그 모양인 거예요. 근데 그 전통의 그 완결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계속 부흥할수록 처음에 이제 얼마 안 됐겠죠. 근데 어찌 됐든 하여튼 그 교회가 이제 작았을 때부터 그렇게 크게 부흥할 때까지 거기서 나온 모든 소득을 한 푼도 빼놓지 않고 청년부는 다 선교에 쓰는 거예요. 그게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뎅이 막 손이 발발 떨릴 정도로 꼭 맛있을 필요는 없다. 목적이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조금 미흡하고 좀 많이 미흡해도 그거를 마음껏 어른들은 권위자들은 사주더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 오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물질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저마다 성공하고 싶고요. 잘 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건 맛있는 오뎅,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오뎅, 그런 오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의 인생이 손이 발발 떨리고 소름이 돋을 만큼 맛있는 오뎅 되길 원해요.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물론 그렇게 되면 좋아요. 근데 모든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까? 다 손이 발발 떨릴 만큼 막 맛있는 오뎅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세상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마약과 같은 오뎅은 될 수 없지만 확실한 목적을 가진 오뎅은 될 수 있더라고. 그런 교회는 될 수 있더라고. 그런 인생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확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내어 맡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집회하면서도 저는 이제 물맷돌 선교회라고 선교회를 혼자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90%, 99% 뭐 요즘엔 그래도 선교하신 분들이 좀 늘어나가지고 괜찮은데 뭐 지금까지는 거의 제가 뭐 100% 혼자 하는 건데 어느 순간 10년 동안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고 농어촌 교회를 섬기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이렇게 섬기는, 또 뭐 해외 선교도 선교사님도 섬기는 이런 사역을 하는데 자꾸 그 규모가 커질 때마다 이제 제 이름이 자꾸 이렇게 알려지더라고. 기사화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물맷돌이라는 선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집회 다니면서 또 얻어지는, 또 출판하고 방송하면서 얻어진 하나님께 맡겨주시는 그 물질들, 그 좋은 윤택함을 그렇게 잘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물맷돌 선교회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교회들을 살리고 또 뭐 우리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 자녀들 등록금을 내주고 혹은 전도 용품을 보내주고 혹은 이제 젊은 사역자들, 제가 아주 한이 돼가지고 그 아기들 용품이나 이런 선물들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나누고, 혹은 얼마 전에 장학금을 제가 거의 2억 가깝게
이렇게 나눠주고 통합책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문자 한 통 잘 안 와. 하여튼 희한한 거예요. 좀. 응당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풍토가 요즘 많아서 좀 그것도 가슴 아픈데, 얼마 전에는 제가 문자를 보고 막 웃었어. 한 개척한 목사님 사모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얘기하다가 이건 사모님만 꼭 읽으셔야 될 책임이라서 사모님한테 책을 선물해 드리면서 거기다가 봉투에 이렇게 드렸더니 그 내용인즉슨 그 천문학적 액수에 사모가 발랑 뒤로 넘어졌다고 이렇게 지금도 손이 떨린다 뭐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기쁨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해. 그래서 그런 분들이 회복되어 가지고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10명, 20명도 남지 않았던 교회들, 제가 이렇게 집회 가서 자비랑으로 섬기면서 교회들을 이렇게 일으킨 게 600교회도 넘고요. 통합식 한 교회는 성도가 3명밖에 없더라고. 처음에는 그 자리바위원회 그 어려운 교회들 모여있는 세미나에서 만난 그 교회들 제가 4교회를 선택해서 한 달 동안 집회를 가드렸는데 20명, 30명도 없던 교회들이 한 달 만에 다 100명을 넘어서고 그런 축복이 있었는데, 한 교회는 가봤더니 소망이, 진짜 내가 봐도 소망이 없어. 3명 앉아요. 3명. 와,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했더니 그 3명이 한 가족이요. 자매. 진짜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접한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착해. 지금도 가족처럼 지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 곁을 지켜준 게 너무 고마워서 성도들이 다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그 어렵게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큰 성전 아니어도 이렇게 상가라도 잘 얻어서 이렇게 교회 하나 이렇게 위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렇게 모아두신 그 돈을 사기를 당하시고, 그러면서 아주 마음에 우울증이 와서 불면증과 신경쇠약이 같이 와가지고요, 잠을 2시간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어떤 데는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없어요. 우울증 약을 또 많이 드시니까 또 정신이 더 없어지고. 그 목사님 고백에 얼마 전에도 우리 학생 리더들 데리고 가서 그 교회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 간증하시기를, 자기가 정말 10년 전에 왕성 목사님 만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집회하지 않았으면 전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기 그 아팠던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 저도 이제 그때 그 정도 심각했는지를 처음 듣게 됐는데,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만 좀 끝내달라고. 아니면 살리실 거면 잠이라도 2시간만 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정도로 너무 힘드신. 그러니까 성도들도 와서 어떤 때는 지친 이 삶 속에서 와서 위로받고 싶고 또 기도도 받고 싶고 또 응석도 부리고 싶은데, 와보면 더 불쌍해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한 명 한 명 다 떠나서 그 3명 자매가 너무 착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보니까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가면 이제 교회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못 나가서 이렇게 우물쭈물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가게 됐는데, 갔는데 마지막 날 이제 3일 금식, 완전히 통짜로 금식을 하며 집회를 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막 불이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세워가실 게 보여지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언덕 위에 하얗게 건축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이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모님이 막 내가 우울증 걸고 이렇게 크게 웃어보긴 처음이라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교회가 문을 닫을까 말까 하는데 무슨 성도 3명인데 무슨 성전 건축은 웬 말이야. 막 웃으시더라고. 사라의 웃음처럼. 근데 저는 그게 믿어지는 게 탈이요. 저는 참 믿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잘 믿어져.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게 확실하니까 이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집회를 오겠습니다. 그래서 8년을 집회 가서 8년. 그래서 매년 휴가 3일은 내가 딱 쉬는 휴가 3일이 항상 그 교회 집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은, 우리 제 3남매는 애기 때부터 그냥 휴가는 거기 가는 줄 알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회 제가 뭐 사례비도 안 받고 뭐 숙소도 제가 제공 안 받고 가니까 뭐 처음에 인근에 뭐
모텔도 얻기도 하고 호텔도 얻어서 우리 가족들 가서 막 라면 끓여 먹으면서 가족들 여행을 집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겠지. 1년, 2년, 3년 지나가도 뭔가 변화가 없어. 여리고성처럼 뭔가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뭔가 나아져야 뭔가 소망이 생기는데 전혀 변동이 없어. 근데 이제 나도 지치더라고. 한 5년쯤 되니까요, 진짜 완전 최악의 어둠이 막 절망이 막 시작되는데 이건 이제 진짜 도저히 안 돼. 막 그냥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그 목사님 자제분들도 막 힘들어지고 막 하여튼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하여튼 막 프라이버시니까 막 되게 막 극단적인 막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저도 이제 지치더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딱 주신 마음이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자, 이제 이 정도로 어두면, 난 한 사람의 인생과 교회가 이 정도로 어두면 더 이상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선포해서 이제 때가 되었나 봅니다. 조금만 더 버팁시다. 이제 해가 뜰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힘들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돼서 뭐 이유도 없어. 하나님 역사는 이게 뭔가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자초지정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급작스럽게 느닷없이 일어나요. 그냥 하나님 역사는 그래요.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제가 펑펑 울었던 사건이, 그 교회가 문 닫을 교회가요, 오늘 목사님 사진을 보내고 띠띠띠 카톡 와서 보니까 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장의자 몇 개가 더 들어온 거야. 있던 장의자를 벽 쪽으로 붙이고 한 줄을 더 놔야 되는, 그날 목사님이랑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재작년에 하나님 명령이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성취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가지고 간 성전 건축 헌금을 제가 먼저 드리고, 이제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이니까 이 마중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마중물을 시작으로 교회가 헌금이 시작되고 성전 건축이 시작돼서 지금 동사원이 예쁘게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안성 목사의 목회가 영향력을 얻는 것이 그냥 우리끼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셔 수많은 교회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그런 가운데 사용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버려졌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이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께 마치 제가 이렇게 막 손이 발발 떨 정도의 오뎅은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거야. 더 맡겨주시는 거야. 그만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 더 주시는 인생이 있고, 달라고 매달려 금식을 해도 안 주시는 인생이 있을진데,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시고 사랑하심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시는 목적이 분명한지를 한번 점검해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 이걸 달라고 막 애쓰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금식하면 기도할 것이, 이게 기도의 강력함이 아니라 분명한 확실한 목적을 하나님께 선포하고 약속드리고 서원하고 구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잘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또 반면 아까처럼 주신 복이 그대로 머물러 있고 제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오염되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고불변의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진실과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과학에 있어서 법칙은 절대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것만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절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거꾸로 얘가 뜨진 않아요. 떨어지면 떨어졌죠. 그죠?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를, 사실을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고 지나가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 법칙을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오늘도 원하시는 통치의 스타일이 바로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 바로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자기들은 꼭 그렇더라. 조금만 어려운 얘기만 하면 막, 지금 분위기 좋았잖아 우리. 근데 누나를 막 부르라리면서 막 째려보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엔트로피의 법칙은 뭐예요? 그냥 모든 피조물은, 세상의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질서에서 무질서로,
또 훼손되고 오염돼 간다는 거. 이게 바로 엔트로피. 어떤 세상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오염됐고 썩고 무질서로 흘러가는 게 여러분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대로 있는 것은 반드시 오염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이거 의자가 지금 줄 딱 맞아 있는데 한 10년 지나면 그대로 두면 이거 줄 삐뚤어집니다. 100%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또 줄을 맞추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도 엔트로피의 법칙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대로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어요. 물질도 그대로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어요. 여러분, 내 시간과 열정과 재능도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어요. 그래서 흘러야 돼요. 흐를 때 영향력 있고 생명력이 다시 그에게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흘러가는 게 인생의 성공이고 아름다운 인생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력학 제1법칙은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이렇게 다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즉 에너지, 그가 갖고 있는 힘은 모양은 바뀔지라도 반드시 동일한 에너지와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물이 있어요. 이 질량의 힘이 있죠. 근데 얘가 높아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죠. 그죠?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져. 근데 이 위치 에너지가 떨어질 때 이제 동일한 힘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축복은 바로 이런 이치예요. 우리가 1m짜리 물이 되느냐, 10m짜리 폭포가 되느냐, 100m짜리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이런 폭포형 인생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장으로서 주의를 이롭게 하고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영향력과 대통령이 됐을 때 여러분 영향력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 하나님 높은 곳을 지향하고 물질의 축복을 지향하는 이유는 그냥 높아져서 위치 에너지로만 머물게 되면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오염이 되는 거야. 엔트로피의 법칙처럼 오늘도 오염되고 썩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갔을 때 이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썩어 오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변질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상되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이 적당한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의 뜻대로 가차없이 떨어질 줄 알아야 돼. 낮은 곳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갈 줄 알아야 돼. 그럴 때 그 생명력은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높음을 구할 게 아니라 이 높음, 하나님 주신 이 위대한 부흥과 축복과 에너지를 어디로 흘려보내길 원하십니까를 구하는 소망교회 되길 바라고,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흘러야 될 곳을 알려주실 때, 나눠야 될 곳을 알려주실 때, 번져가야 될 영향력을 알려주실 때 가차없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는 소망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잘 흘러가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 주변을 소망 있게 만들고 죽어간 자들을 살리고 절망 가운데 희망의 빛이 되는 소망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가장 높은 축복의 폭포는 무엇일까요? 가장 높은 위치에서 여러분 밑으로 떨어져 좋은 생명의 희망의 에너지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사가 되면 더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높아질수록 강력한 힘을 갖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류가 경험한 폭포 가운데 가장 높은 폭포는 무엇일까 생각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에너지의 이 변화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인 것 같아요. 믿습니까? 이보다 더 높을 수 없어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그죠?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떨어지셨어요.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 십자가의 형틀까지 내려오시자 그보다 더 큰 에너지는 없어. 그러니까 이 높으신 위치 에너지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이 위치 에너지는 생명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2000년 전 그 십자가 밑에 그 현장에 보혈의 피가 시공간,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까지 다 튄 거야.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물들고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전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어서 별로 흘려보낼 것이 없네요 하는 분들도 세상 가장 큰 복 중에 복, 우린 복음의 복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달하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들이에요. 복음의 근원 되십시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의 근원 되어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잘 흘러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섬김까지 다 계산된 예정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찾고,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오늘도 이 예배자를 인도하는 멋진 복음의 근원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전하니까 알아듣기 쉬운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분들도 제 말씀을 이렇게 듣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한 번도 전도받지도 않으시고 그냥 유튜브 영상만으로 은혜를 받아서 지금 교회 다니고 계신 분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몇십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게 돼서 그분들이 고백해 오셔서 뭐 교회를 요청하시면 제가 그 주변에 제가 집회 갔던 교회들로 이렇게 인도해 드린 분만 몇십 명인데, 그중에서 한 분 좀 인상적인 분은, 제가 TV는 사랑을 싣고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분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평생을 불자로 살았는데 교회를 막 정말 싫어하고 목사들을 막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온 아운성이라는 목사를 보고, 야, 목사 중에도 뭐 저렇게 뭐 그냥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해가지고, 자기 원래 TV는 사랑을 싣고도 안 본데, 근데 이상하게 우연히 그때 그걸 보게 됐대. 그때부터 제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설교가 좀 재밌잖아. 아니, 그 설법보단 재밌겠지. 나 그런 설법은 야, 나 하루에도 5,000개도 만든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지요, 길이 어디입니까? 길은 내 마음속에 있지요. 이런 건 뭐 5,000개도 하지. 그러니까 재미없잖아. 근데 저는 막 재밌게 하니까 그냥 재밌어서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식당 일을 마치고 꼭 설교 한 편씩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저 중독이, 제가 설교가 또 1시간씩 이렇게 모든 설교가 이렇게 길거든요. 그래도 매주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게 문을 열기 전에 1시간, 꼭 일 마치고 1시간. 그 이제 TV를 없애버렸대. 그 설교 시간을 늘리려고. 그러다가 혼자서 은혜 받고 혼자서 가서 등록을 한 거예요. 교회를 가서 어떻게 뭐 등록할 줄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6월 9일부터인가 한 주도 안 빠지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그 얘기를 듣고 참 대견하고 참 행복해서 그 식당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근데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연예인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뭐가 고마워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이렇게 가게 문을 닫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신다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했더니, 그게 왜 목사님한테 내가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더라고. 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연한 거죠, 이래. 그리고 얼마 뒤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불심이 가득한 복음화율이 완전 현재 이 강주하고는 분위기가 다른 대구 803 밑자라, 여러분, 그 불교의 도시에서 그 조그만 테이블 6개 놓고 음식을 파는데 값도 싸고 뭐 양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뭐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드시고 그래요. 그 옛날에는 아이고 손님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또 오셨네, 이게 일상적인 언어였는데, 지금은 그분은 칼국수나 뭐 전이나 백반을 이렇게 낼 때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제 혹시 손님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불도가 가득한 그 동네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멘이죠.
그 동네에서는 그리하면 10명 중 5명은 재수없다고 쟁반을 엎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 무모함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장사가 망할 게 뻔한데 그냥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걱정이 돼서.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저를 깨우치더라고. 목사님, 제가 모르면 모를까, 못 봤으면 모를까, 내가 이 길로 걸어가면 낭떠러지로 죽어가는 걸 보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 안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평생을 나도 그 길로 걸어가다가 절벽 끝자락에서 이렇게 생명의 길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길인 걸 알았는데, 예수님만 생명인 걸 알았는데 어떻게 안전할 수 있냐고. 그걸 전하시고 손님은 단골은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 그 가게는 문을 닫았어요. 장사는 망했어요. 그 잘 나가던 장사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망했나? 하여튼 그런데도 그분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꼭 복의 근원 되라 하면 우린 내가 잘 되고 뭔가 번성하고 내 통장에 막 돈이 가득 들어오고 내가 지금 꾹꾹 계획한 그 사업 잘 대박 터지고,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좀 점검하셔서 묵상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의 복, 그 복을 여러분 꼭 나누시는 2021년도 마무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대로 두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앞으로 30년 뒤에 여러분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전, 이 멋진 예배 현장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으려면 오늘도 목숨 걸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빛골 광주 땅, 복음의 도시 이 광주 땅에 유명한 기독교 학교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청해가지고 제가 갔더니,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독학교가 미션 스쿨이 난 예배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혀 믿음이 보이지 않더라고. 완전 엉망이야, 엉망. 그래서 그 교목한테 물어봤더니 글쎄 이 광주 유명한 미션 스쿨인데 거기에 복음활이 3%밖에 안 된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이라고. 선교학에서 복음화율이 3%가 안 되는 지역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그 반이 복음화율이 3%가 안 돼요. 2.8%래요. 여러분 멀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저기 먼 나라 이국 땅이 아니라 실은 우리 자녀들의 학교, 내 자녀들의 그 공부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다른 거는, 재산은 못 물려, 빌딩은 못 물려줘도 저는 복 중에 복, 이 복음을 가장 최우선으로 이거 하나만큼은 잘 흘려보내주는 복음의 근원, 복의 근원이 또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코로나19로 우리도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교회 다니기도 힘든 이 시절이라고 탄식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포커스 온 집중하라 이 책이 지난주에 며칠 전에 제가 신간이 출간됐는데 저는 그 결론이 그거예요. 이 코로나19는 기회다, 기회.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강대하고 그렇게 진보한 것처럼 그렇게 자부하던, 여러분 화성에 로켓을 보내고 여러분 우주여행을 관광처럼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자율주행차가 여러분 돌아다니고, 여러분 어떤 요격 미사일 시스템으로도 맞출 수 없는 엄청난 대단한 무기들이 개발되지만 저 바이러스 하나도 못 죽이는 거예요. 온 나라, 온 시대가 셧다운 돼버리는 이런 시국 속에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갈구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허망하고 헛헛한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우리가 등불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대돼야 합니다. 우리가 촛불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갈급하게 진짜를, 진리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확실한, 제가 우리 여러분 이 어려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온상처럼 막 이렇게 치부되고 손가락 조롱받는 이때에도 제가 몇 달 전
제가 한 번도 교회 안 다녔던 사람, 제가 처음 목사입니다 소개하니까 저한테 담배를 뿜어서 얼굴에 뿜었던 사람, 제가 목사라니까 저한테 나무 관세음보살 이러면 교회 욕을 내 앞에서 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 지금 몇 달 전까지 제가 지난 17명도 더 넘게 전도했어요. 이 시대에 오히려 그 사람들 잘난 척하고 강한 척하지만 여러분 가장 지금 헛헛해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음을 전합시다. 복의 근원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오신 복중의 복, 예수님처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가는 곳마다 기쁨을 나누며 오늘도 수많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망교회, 진짜 그 이름대로 소망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 받는 것에 오늘도 내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받은 복을 잘 나누는데 내 마음을 썩게 하시며 오늘도 내 복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고 보는 이번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고 올 이 광주 땅이 다른 빛이 아닌 복음의 빛으로 물드는 그 근원지가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쳐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뜻이 있어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의 현장으로 살려나가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는 소망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기신 물질, 재능, 모든 영향력, 내 지식과 경험과 스펙과 아버지 하나님 가장 복중의 복,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복, 그 은혜의 복을 잘 나누는 아름다운 소망의 아버지 가족들이 되어서 이 광주 땅을 복음의 빛으로 물들이는 정말 복음의 빛골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소망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고 나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아버지 헛헛하고 허망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빛과 소금처럼 이 시대를 살리는 아름다운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 시대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생명을 인도하고 진리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서 복의 되는 사람